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2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2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 모든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리니라. 감옥의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여 칼을 빼서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며 이르되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때 그가 등불을 요청하며 뛰어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살라 앞에 와서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제목을 붙일 수 있어요. 감사의 기적이라는 제목도 붙일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고난 가운데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도 있어요. 오늘 두 방면을 다 이렇게 좀 다뤄보려고 해요. 이 세상을 사는 사람 가운데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 참된 행복을 찾는 길에 대해서 또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참 많은 종류의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성공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참된 행복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바로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일생일대의 기적이에요. 더 큰 기적이 없고 더 큰 축복이 없고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아멘.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축복 자체인 거죠. 아멘.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해도 그것이 삶에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해요.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아멘. 오히려 세상 것들이 더 걸림돌이 되고 그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더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참 기쁨,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고백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 믿고 너무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게 우리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도 때때로 예고 없이 고난이 다가옵니다. 환난의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해라고 부르는 거야. 고해가 무슨 뜻이에요? 고난의 바다야. 고난의 바다.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또 극한 절망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 고난의 때, 그 절망의 깊은 밤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문제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당당히 믿음으로 굳게 서서 문제와 당당히 싸우고 이기면서 기도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의 전진을 위해서 해야 할 우리의 의무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고난의 때에 기도하라. 첫째로 우리는 고난의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 들어갔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점치는 영들린 여자아이가 계속 따라와서 번거롭게 해서 그 여자에게 있던 마귀를 쫓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아이 때문에 돈을 벌다가 돈을 못 벌게 되니까 이놈들이 와서 나쁜 풍습을 전한다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한테는 변명할 기회도 안 주고 붙잡아서 때린 뒤에 지금 감옥에 쳐 넣은 겁니다. 지금처럼 밤중이라고 우리가 그때 무슨 전기불이 있었겠습니까? 밤중엔 캄캄한 거예요. 두드려 맞았으니까 온몸은 욱신욱신 쑤시고 아플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여기에 한밤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깊은 밤에, 칠같이 어두운 밤에, 동서남북 어디를 분별할 수 없고, 바로 옆에 있는 바울에게는 신라의 얼굴도 안 보이는 그런 칠흑 같은 그 밤에,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그 깊은 절망의 밤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밤이 다가올 때, 슬픔의 밤이 다가올 때, 또 문제의 밤이 다가올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다른 그 무엇으로도 그 어둠 깊은 밤을 이겨낼 수 없어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지칩니다. 눈물로 그 깊은 밤을 지새워도 마음속의 고통은 떠나지 않습니다. 아픔도 떠나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그저 맥 탁 놓고 이제 어떻게 살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절망의 벽에, 문제의 벽에 부딪혀서 깊은 고통의 밤을 맞이할 때가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때가 기도할 때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그 고통을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내 마음속에 엄습해오는 그 애로움을, 슬픔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가장 먼저 이 고난 밤에 해야 할 일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설령 문제가 금방 풀리지 않더라도 먼저 마음을 내가 지킬 수가 있다고. 잠언에서도 그런 말씀 있죠? 모든 문제가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살인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별짓 다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건강한 줄 알고 평생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체질을 태어났다고 자랑하다가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암이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얼마나 충격입니까? 내가 감기 한 번 앓은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암이야? 그때 그 사람은 깊은 영혼의 밤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믿었던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났을 때, 또 사업이 파산했을 때, 자녀가 반항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온 가정을 뒤엎어 놓았을 때 우리에겐 깊은 밤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 밤에, 그 고통의 밤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되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헤치고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걸어갈 힘이 없으면 기어서라도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전에 한동대학교 총장의 부인이었던 분이 이제 한동대학을 건축해 나가는 가운데 이제 돈이 떨어져서 부도나게 됐단 말이에요. 세멘트 바닥이 올라가다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중단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 세멘트 바닥을 딱 붙잡고 그 자매님이 딴 기도 안 했다는 거 그냥 아버지 부르짖는 거야.
아버지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 자매님의 부르짖음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많은 독지가들이 도와줘서 한동대학이 건물을 세울 수가 있었어요. 시편 50편 15절 열어보십시오. 시편 50편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야.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울 때, 부르짖을 때 여러분 이 약속을 기억하고 부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약속 어음이야. 그 어음을 들고 하나님 부르짖어야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냥 부르짖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고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주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이 절망해서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할지 몰라요. 형제님 저는 그렇게 기도할 힘도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쓰러져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힘이 없으면 찬양을 하십시오. 어떤 찬양? 주로 이런 찬양.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런 찬양을 부르십시오. 아 근데 찬양 부를 힘도 없어요. 그럼 찬양을 들으세요. 찬양을 부를 힘조차 지금 없으면 찬양을 들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다시 안에서 샘이 솟듯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절대 좌절하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구약성경에 보면 사형 선고를 받죠. 선지자가 당신이 곧 죽을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가서 통곡하면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하나님 섬긴 것 아시잖아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번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15년이라는 수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물속이 뱃속에 들어가니까 이제 죽은 몸이나 다름없잖아요. 고래가 덜커덕 삼켰는데 뭐 조금만 있으면 이렇게 이제 위장이 운동하면 이제 요나는 이제 완전히 그냥 다 소화가 되는 겁니다. 죽은 몸이나 다름이 없어요. 요나가 주님 한 번 나를 살려주십시오. 소화를 시키려고 우유를 눌러도 그 안에서 몸부림치는 요나의 기도가 요나를 지켜준 거예요. 결국 3일 만에 토해내죠. 요나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요나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그리 좋은가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이 찬송을 지은 조셉 스크리븐인데 그 이름이 이분은 이 찬송을 언제 지었느냐면 결혼 하루 전에 그 약혼자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근데 그 약혼자가 죽자마자 또 편지가 날라오는데 홀로 계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하는 약혼녀를 잃었습니다. 지금 저는 고독합니다. 그러나 저보다 더 애로우실 제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제부터 저도 애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해 평생 살겠습니다. 간절히 우리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시라고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달라고 기도하는데 마음의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너무나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자리에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고 시를 한 편 써서 같이 보냈는데 그게 찬송가가 된 거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그리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일 줄을 모를까. 여러분에게 어떤 고민, 고통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아래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주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나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그분이 내 이 부르짖음을 들으셨을 거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봐. 만약에 정주영 회장이 아니면 이병철 회장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지금 물질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어. 진짜 그 아버지면은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으면 걱정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시라고. 내가 그분께 아랬다. 그게 성취되는 건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먼저 내 마음이 일단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들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는 그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문제가 생겼을 때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죠. 기도하라고 내가 너를 지키리라 말씀하시는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때 그런 은혜를 입고 자신의 결심에 따라서 애로운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했어요. 평생 사랑의 업적을 남기고 천국에 갔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베풀고 나누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은혜를 더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봐요. 세상에 있는 보아들은요. 남하고 나누면 내게 손해가 난다고. 그래서 복권을 다 샀어. 500원짜리를. 근데 1등이 당첨되고 나면 우리는 빵이야. 우린 남는 게 없다고. 세상의 보아는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아는 나누어 줄수록 내가 커지는 거야.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만 누리고 있을 때 기쁜가요? 아니에요. 내가 그 복음의 은혜를 나누었는데 그 사람이 또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면 그 기쁨이 또 나한테 배가가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은혜를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힘이 기도예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너무나 큰 문제와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그 절망의 깊은 밤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영적으로 약합니까? 기도가 없기 때문에 약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근육도 길러야 합니다. 기도의 용사가 돼야 돼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 세끼 밥 먹을 때 빼놓고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밥을 한 끼 굶으면 기도도 한번 넘어가는 거죠.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무슨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기도도 너무 건성건성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짧게 기도하더라도 진지하게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잉글랜드 교회의 감독인 J.C. 라일 목사님, 꽤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런 책을 썼어요.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 이게 뭐라고 썼느냐면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곧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이 사는 겁니다. 은혜 없이 사는 겁니다. 소망 없이 사는 겁니다. 신자들이 신앙이 퇴보하고 타락에 이르기까지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고난당할 때, 환난의 밤을 당했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길을 열어주십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는 이 고난의 때에 찬양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멈추지 말고 그 기도가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온몸에 상처 투성이가 돼서 감옥에 집어 던져졌는데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부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 모든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리니라.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감옥을 흔들어 버리시고 닫힌 문을 다 열어버리시고 손과 발에 매였던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어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감사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환경을 흔들어 버리시고 닫혔던 문들을 열어 젖혀주시고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결박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죠. 어떤 문제를 만나도 환난을 당해도 고통을 당해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잖아요. 사울 왕이 악한 영에 붙잡혔습니다. 악령에 씌인 거죠. 그때 어떻게 병을 고쳤습니까? 찬양하는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며 찬양을 부르니까 악한 영이 쫓겨난 겁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면 여러분 삶에 있던 모든 어둠이 쫓겨나는 겁니다. 저주가 쫓겨나는 겁니다. 문제가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이 쫓겨나는 겁니다.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여러분 붙잡고 있으면 마귀가 그 생각을 틈타서 계속 여러분과 하여금 사악한 생각을 품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딱 멈추시고 주님을 기억하면서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럼 순간 그 찬송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어두움의 그림자를 물리쳐 줍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 모압 암몬군이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들과 나와 싸우기에는 군사가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따라와 해보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기도하고 감사 찬양하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여러분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가냘품으로 어떻게 싸웁니까? 감당 못합니다. 어떻게 그 문제와 여러분이 싸워서 이기려고 해요? 기도해야 되고 감사, 찬양해야 돼요. 그러면 전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여호사밧 왕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니 이제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자. 그러면서 성가대를 만들어라 이럽니다. 그래서 군대 앞에 성가대를 만들어서 가운을 입히고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게 했어요. 이런 전쟁도 없을 거야 아마. 총칼 들고 창과 방패를 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찬양대가 제일 앞장서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니까 그들을 심판하시니까 완전히 그들이 패하고 쫓김을 당하게 됐고 그래서 유다의 군사들이 그들이 버리간 전리품을 걷어들이는 데만 3일이 걸렸어요. 얼마나 많이 버리고 갔는지. 이것이 찬양의 위대한 힘입니다. 찬양과 감사는 이런 기적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 찬송을 부르는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온갖 흉악범들이 다 있는데 감옥 안에서 잠도 안 자고 노래를 부른다? 이거 두들겨 맞기 꼭 알맞은 거죠. 어떤 미친 녀석들이 와서 이러는 거하고 두들겨 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얼마나 그 찬송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었는지 죄수들이 저 무슨 노래야? 그렇게 두들겨 맞고 온몸이 상처 투성이가 돼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들이 누군가 하고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환난의 때에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 여러분의 이웃이 그런 여러분을 보고 놀라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지?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이런 환난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저런 찬양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때 이 어려움이 풀리는 기적이 임하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을 시기한 신하들이 참소하잖아요. 왕에게 가서 왕이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왕은 뭣도 모르고 거기다 도장을 쫙 찍어줍니다. 다니엘은 그걸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기도하면서 감사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리더라. 절망의 때에 감사하세요. 슬픔의 때에도 감사하세요. 여러분, 다니엘은 죽음을 눈에 앞두고 감사했습니다. 지금 기도하면 붙잡혀 들어가서 사자굴에 던져질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문 닫고 몰래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기도만 하면 되지 꼭 뭐 다른 사람 보여줄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떳떳하게 문을 열어놓고 평소 하던 대로 기도하면서 감사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기도해서 사자굴에 던져 들어가 죽임을 당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짜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져서도 사자 카페트에서 편하게 잠을 잤어요. 아침이 되니까 왕이 밤잠을 자지 못하고 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살렸느냐?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예, 제가 저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빨리 끌어올려라. 그리고 다니엘을 참소한 저들을 다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사자들이 밤새 배고팠다가 그들을 집어던지니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을 참소하는 대적을 사자가 물어버리듯이 멸하실 겁니다. 승리는 바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동료 그런 분들 만나면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하십시오. 그러면 나 스스로도 긍정의 에너지를 얻게 되고 상대도 긍정의 에너지를 발산함으로 결국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맘이죠. 엄마. 맘. 두 번째가 데디야. 아빠. 세 번째 배우는 말이 뭔지 알아요? 땡큐야. 감사야. 어디를 가든지 땡큐야. 돈을 주고 물건을 사면서도 땡큐. 입만 열면 땡큐예요. 제가 3년 동안 미군 부대에 카수사로 근무했잖아요. 가는 데마다 땡큐야. 뭐 말 끝나고 나면 땡큐야. 식당에 가서도 땡큐. 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면서도 땡큐. 여러분, 이 감사 문화가 미국을 이렇게 복받은 나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넘치는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고 큰 복을 받게 된 거죠. 우리 삶에 이 문화가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 삶이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감사해요 보다는 죽겠어요를 많이 말해요. 그냥 배고파 죽겠어요. 또 배불러 죽겠어요. 어느 때나 죽겠어요. 좋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좋아 죽었어. 다 죽었어요. 아, 좋으면 살아야지 왜 죽어. 미워 죽겠어. 여러분 이제부터는 감사하십시오. 주님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입만 열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감사하고. 이 긍정의 에너지를 여러분이 입으로 이게 토해내기 시작하면은 실제 여러분 형편도 그렇게 풀린다니까요.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세 번째, 이 고난의 때에 복음을 전하십시오. 근데 나도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기이하게도 그 마음이 헝클어지고 힘들 때조차도 내가 의지를 발휘해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파하기 시작하면요. 내 문제가 어느덧 사라진다. 어느덧 그게 없어져 버립니다. 잊혀집니다. 고난의 때 이때가 바로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반드시 그때는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로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옥의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의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여 칼을 빼서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때에 그가 등불을 요청하며 뛰어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와서 엎드려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니라. 그 당시 감옥에 예수를 붙잡아 두고 있다가 놓치면 간수가 대신 죽습니다.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문이 다 열렸습니다. 바울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니까 옥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이제 난 죽었구나. 어차피 동트면 사형 당할 몸 차라리 자살하자. 그리고 칼을 빼서 죽으려고 그랬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외쳤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예수들이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으니 당신을 해하지 마십시오. 뛰어가 들어가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그때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마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잡혀올 때부터 저 사람들이 범상한 사람이 아닌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 보통 죄수들이 끌려오면 막 소리 지르고 불평하고 험한 이야기를 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얼굴이 환하고 그렇게 매를 맞고 상처투성이로 들어왔는데도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고 또 찬양하고 감사하네? 거기다 지진까지 일어나네?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때 하나님이 그 빌립보 간수의 마음을 만지셨겠죠. 그러니까 드디어 그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것도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죄수들을 어떻게 불렀겠어요? 이놈 저놈 했을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그 유명한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한 것 같지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모치님들 처음 왔을 때 이제 삼위일체를 모르실 때였기 때문에 내가 제일 먼저 설명했던 게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기 풀네임이 나온다고. 그냥 예수를 믿으라 그러지 않잖아요. 본문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예요. 주라는 뜻은 그때 로마의 식민지였던 모든 곳에서 주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을 알았습니다. 처형되었던 인간 예수, 그가 하나님이신 분이 육체로 오셨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분을 믿어라. 복음은 간단한 거예요. 오히려 이제 구원파 같은 데가 복음을 어렵게 만들어놔가지고 꼭 수양에 가서 일주일을 들어야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마음밭이 곱게 갈려진 사람은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럼 바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잘 인정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꼭 몇 박 며칠 해야만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마음밭이 곱게 갈린 사람은요, 금방 받아들입니다. 1분 안에 구원받는 사람들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서 뒤에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 남편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리면 너와 그의 집안이 구원받을 것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역사하셔서 그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가족 안에서 혼자 예수님 믿으면 참 외롭습니다. 핍박도 받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진실되게 그분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여러분의 가족이 한 사람씩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때를 얻을 때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고통의 밤에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바꾸십시오.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고통의 때에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어려움을 아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하면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났던 그러한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